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본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시던가요? 저는 어렸을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우리 동네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 도시도 보이고 세상이 넓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보일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실상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줄줄이 이어져 있는 산하고 겹겹이 쌓여 있는 산밖에 안 보입니다. 산 바로 밑에 동네를 제외하고서는 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르지 않게 보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첩첩산중이라는 얘기가 꼭 깊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산에 올라가면 첩첩이 겹겹이 산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첩첩산중이구나 라는 말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입니까? 그 보이는 첩첩산중의 아래,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에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 가면, 산 정상에서 저는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저 산 밑에는, 저기는 어느 마을일까? 누가 살고 있을까? 야, 저 산 밑에쯤, 저기쯤이면 어느 동네일까?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가면 평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계속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그리고 그 산과 산 사이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터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도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과 그다지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만사형통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험이 우리의 앞에 나타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그 가운데서 이루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은혜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기 이전 땅까지는 아직 애굽의 영토였고 애굽의 세력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서 애굽 군대가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홍해바다 건너편은 더 이상 이 시나이 반도에는 애굽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단순히 바다를 건넜다는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정적인 애굽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제 실제적인 출애굽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실제적인 출애굽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져서 벽으로 서게 되고 그 한가운데 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까지 상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바다벽이 무너지면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길을 건너갑니다. 이 두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다를 세우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바다벽이 무너질지 몰라서 두려웠지만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면, 멈춰서 있다면 어차피 뒤에 오는 애국 군대에게 붙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지옥과 같은 노예 생활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통수밖에 없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건넜을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닷길을 건너는 것을 목격한 애국 군대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떠한 겁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그 바닷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이 시나이 반도의 육지까지 올라온 뒤에 양옆에 세워졌던 바다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바다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방금 전에 그들이 걸어왔던, 그들의 생명을 살려줬던 그 길이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그들의 공동묘지가 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닷물 속에서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전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넌 것이 어떠한 집단 최면에 의한 환상을 본 것이나 꿈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 환상이거나 아니면 꿈이었다면 애국 군대가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같은 길을 건넌 애국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고 익사에서 전멸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진정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목격한 역사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리가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5장이요 1절부터 18절까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제 시나이 반도에 상륙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요,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 사흘을 행진하게 됩니다.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민족이 행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광야였던 이 땅에서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대부분의 곳은요, 매우 건조한, 상당히 건조한 건조 기후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운 건조한 곳에서는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이 가져나온 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을 찾아야 됐는데 3일이 되도록 어떠한 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캠핑을 즐겨 하시거나요, 아니면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꼭 챙겨야 할 필수품이 물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요즘처럼 어디서든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뭐 굳이 캠핑 가면서 무거운 물을 들고 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물을 구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을 상정하는 군대에서는요, 행군을 하거나 훈련을 나가기 전에 항상 개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습니다. 우리의 성경문화가 된 이 건조한 땅, 더군다나 수르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애굽 땅, 그것도 나일강 옆에지요. 고센 땅은 매우 기름지고 푸른 초장이 넓었던 땅이었어요. 이집트가 건조기후지만 나일강 주변 땅은 상당히 푸름을 유지하는 곡창지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치는 광야 땅을 걷는 것도, 이 메마른 황무지를 걷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3일길을 진행했지만 이들이 물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나온 소유한 물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란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또 물이라는 게 굉장히 부피가 크고 무게도 무겁잖아요. 만만치 않은 화물이죠. 오늘날처럼 무슨 대형 물탱크라거나 이런 뭐 수단이나 저장 기술이 없었던 당시에는요, 찍혀봐야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양이나 뭐 이런 걸 잡아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만든 가죽 부대, 그 가죽 부대에 물을 나누어서 휴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을 가지며 3일 길을 걸어서 드디어 모세 인도에 따라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마라라는 지명은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붙여진 지명입니다. 이 전의 지명은 무엇인지 모르고요. 마라라는 단어가 쓰다, 쓴 것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쓴물을 마시고 지어진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 이전의 지명은 아무도 몰라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마침내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기다렸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물에 마시고 왔겠죠. 야불싸,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물은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었어요. 물이 써서, 오늘 성경에 보면 쓴물이라 물이 써서 식수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3일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 한가운데로 자신들이 걸어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이제 만사형통할 거야. 바다도 가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서 죽이신, 전멸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겠어? 우리 이제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만 받아 누리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대와 믿음과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홍해를 건넌 흥분과 그 기대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3일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견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기대와 희망은 이제 실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을 찾아서 환호했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그 마음이 처들이 부서지고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먹은 지 3일이 지나면 소용없어진다는 이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비록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 동양권에서만 해당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지 딱 3일 만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쓴물을 마시고 마신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여기서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요,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해 원망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양옆으로 벽이 된 바닷물 가운데로 건너오고 애국 군대가 자신들이 건넜던 그 바다 한가운데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목격했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들이 딱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운 모습이 2500년 전에 이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데 함정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승구는 그 하나님이 바다의 벽을 세우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왔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본 이스라엘 민족의 흥분은 3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물이 없어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실 거야.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광야의 뜨거운 울퉁불퉁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물을 점점 떨어져 갔지만 식수를 구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어떤 흥분과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점 줄어들어가는 가죽 부대 속의 물을 보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는 기대와 흥분으로 이 3일을 버텼을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3일 만에 이들의 기대와 다르지 않게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물이 오아시스였는지 강이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나무를 집어 던졌다는 말씀을 보면 흐르는 물이 아닌 오아시스 같이 고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물을 발견한 이스라엘 민족은 환호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야,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니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들지 않으실 거야 라고 환호했을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물을 퍼마셨는데 그 물을 마신 그 순간 이스라엘의 기대는 곧 깊은 절망과 원망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마셨던 물은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하셨던,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물을 예비하신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 물은 먹지 못한 물이 됐더니 이들의 기대는 더 크게
크게 실망을 가져오게 되고 아마 하나님께 대한 화로 원망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물을 먹고 살 수 있겠소? 라고 원망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의 체험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이 세상의 험난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을 지키는데 큰 밑바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실 거야. 그런데요, 간혹가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더 어렵고 공경에 처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버텼는데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늪과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실망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거겠죠. 왜 예수님 응답을 안 하십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응답을 안 들려주시는 겁니까? 왜 일을 더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제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먹을 물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나타나자 망설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일물 못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물이 다 떨어져서 당장 물을 못 먹으면 탈수 증세로 죽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은 왜 하나님을 3일 만에 기적을 체험하는 홍해를 걷는지 3일 만에 원망했을까요? 아마도 쓴물을 보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현실의 상황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그 불안감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더라도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과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잘못되면요 오히려 쉽게 수긍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예상했던 바야. 어차피 이렇게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 예상했던 바라고 오히려 쉽게 그 실패에 대해서 좌절에 대해서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응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 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힘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일을 실패하게 된다면 굉장한 낭망의 시험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잘 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깊은 좌절로 떨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 도움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게 그들을 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셨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가진 기대와 그들의 흥분이 사라지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오늘 본문 2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쓴물 가운데 인도하게 되신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민족을 마실 수 없는 쓴물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법도와 율례에 대한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어떠한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쓴물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일을요 우리는 저주가 아닌 시험이라고 부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물이 없는 가운데 먹지 못하는 물 가운데로 인도함 받은 이들은 저주를 받은 거죠. 물을 보면서도 먹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획하신 섭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이루기 위한, 윤리와 법도를 세우기 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쓴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려고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쓴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 시험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직접 또 체험하도록 보이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약조를 맺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썼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는데,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고 단물, 아주 달게 변했다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문제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리 없는 위기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대와 흥분은 불안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죠. 거기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그에게 어떤 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자 하는 섭리가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험에 들게 했던 말의 스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나무가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요, 쓴물이 단물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종지기에 담긴 그릇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 근데 이것은 왜 하나님이 굳이 나무를 집어넣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무를,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지시대로 나무를 물에 던져서 그 물이 변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 행위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물 때문에 고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고 샘이 12곳이나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에 이르러 일 걱정 없이 편안함을 누리게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요,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판단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 수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주지 못하셨을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진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었어요. 마치 내과 의사는 수술을 하지 못한다, 치과 의사는 뼈 부러진 사람을 못 고친다는 우리의 상식처럼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과 이들에게 먹을 물을 주실 하나님을 별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가진 스스로 상식에 가두어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말의 스물은 이스라엘을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말의 스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약속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며 이스라엘 민족의 목마름은 갈증은 해소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또다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죽음보다 더 어려운 고난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시험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왜 이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점점 나빠지는 상황 때문에, 당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이뤄내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했을 때 모세도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부르짖어 소리내어 외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오게 했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엘림이라는 매우 풍성한 오아시스 지역에 가서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실 것이라는 약속을 맺게 되셨습니다. 기도하며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완전한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보다는 기도하며 섭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생각만으로는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신념은 말의 쓴물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기대와 흥분은 불안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아닌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같은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모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대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 바다를 가를 뿐만 아니라 쓴물조차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목마름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이들을 쓴물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들을 말의 쓴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 역시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시험 속에 담긴 그 원인, 즉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이 오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험을 거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신뢰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엘림이라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오아시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실제로 이끄셔서 물 걱정하지 않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언약도 받게 되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원망하고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의 신념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으로부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풍요와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치료의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셨던 대로 이끄셨던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 원망이 아닌 기도로 부르짖었던 모세,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로 인내하며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